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TV입니다. 이 계엄령을 발표한 지가 이미 5일이 지났는데요. 한국 교회는 과연 반응이 어떠한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 한국 교회의 두 얼굴 양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진보 계통으로 있는 교단 교계는 아주 비판적이고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교단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좀 부드러운 쪽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양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주 극한적으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비판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대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윤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도전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진보 어떤 단체 같은 데는요, 불법 비상계엄에 두 팔 벗고 나선 기장교단이라, 기장교단은 아주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기독교 장로에서는 이렇게 아주 이제 발 벗고 나선 그런 이제 것을 볼 수가.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사 26인이 이렇게 비상계엄 시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있어서 아주 비판적으로 짓밟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장합동 같은 보수교단에서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떠나 국가 어려운 현실을 통감한다, 진위를 떠나서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고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아주 안정을 바라는 쪽으로, 또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한다, 이렇게 바로 다음 날 다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좀 다르게 부드럽게 이제 정말 참 안타깝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그런 것들도 이제 보수 계통에는 대통령을 이해하는 쪽도 있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국민일보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좀 비판적인 것으로 두 번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에 민주항쟁 때도 없었던 일, 교계 비상계엄에 일제히 반발. 그러니까 4일 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기독교 시민단체, 특히 이 기운실이라고 여기도 진보주의적인 그런 이제 단체지요.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된다, 하야를 이렇게 촉구하고요. 그리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막혀 이제 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현격하게 실추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범법 행위라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울러 같이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단체에서도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진보적이죠. 계엄 해제 요구한 성명을 통해서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얼처구니 없는 폭거다, 철회와 하야를 해라, 계엄령 철회와 하야를 해라.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복교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요, 이렇게 제약의 정권은 역사 앞에 씻지 못할 대죄를 저질렀다, 실소를 자아내고 망할 자충수, 이렇게 말을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육순종, 이분은 이제 기장측 총회장을 했는데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 현재도요, 역대급 막장 드라마다, 자,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종북적인 친북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국민일보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지요. 여기서도
비상계엄령이 전쟁 선포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라면서 피땀으로 일구온 평화에 대한 도전, 비상식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용납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거 사죄해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기공협에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성찰하고, 윤 대통령은 성찰하고 그리고 국가 이게 모습을 다해주는 회복하는 데 방안을 강구해라. 부드럽게 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는 잠시지만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 비판적으로 대한감리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아주 감리교는 이게 세게 반발했네요. 120만 성도들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배신행위며 독재적 발상이다. 아주 기독교 감리교는 진보라기보다는 좀 조금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뭐 급한 대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비판적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야를 촉구하는 데도 있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이렇게 이런 데서는 자, 성사항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런 데서 YMCA 같은 경우는 여기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 책임을 질 것이다. 져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평화나무에서는요. 이것을 두 얼굴이다. 한국교회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으로 여기도 진보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단체지요. 한국교회의 두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자,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비상계엄령은 이렇게 절차 명분도 없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그리고 군합발로 국회를 이겼고 이래서 한국교회는 참여하고 불의를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형이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꼬집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얼굴이라는 것은 한쪽에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데가 바로 전강훈 목사께서 이끄는 대국본 자유우파 그 정당 자유통일당에서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춤을 췄다 하면서 정강훈 목사 측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지금 기뻐하는 강헌식 목사의 또 이렇게 모습을 실으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춤을 췄다고 하면서 국회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1천만 시민들이 일어나면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 내란죄라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그 특활비며 이제 다 그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세비들을 운영비를 다 깎아버렸다. 빵으로 만들어버린 자 이런 것은 내란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저항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장하길 목사께서도 이렇게 이것은 비상계엄령은 잘 떼어진 것이 기회가 왔다.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가 해산해야 된다. 자, 사람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도 여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기도하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기를 올리면서
설교를 지난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고 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런 우리가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종북 좌익 사회주의 잘못된 이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제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좋게 환영하는 쪽에도 얼마가 있다 말씀을 이렇게 양분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전체 대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칠 지나서 이번에 이렇게 미디어 리서치에서 오늘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자,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 대통령 선호도를 윤태진 씨의 퇴진하고 나면 대통령 선호도가 자기 누구냐? 이재명이 52.4% 확 올라가고요. 한동훈은 9.8%에 그쳐서 그야말로 완전히 3분의 1, 4분의 1도 이제 안 되는 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이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얼마나 보수를 괴멸시키고 지죽고 대통령 죽이고 끄집어 내리고 짓밟았는지 이거야말로 한동훈이가 모든 이 문제를 처음부터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이게 아주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데에 가장 먼저 말을 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고 손잡고 이렇게 했는 것이 이렇게 통계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재명과 한동훈 차이가 3.5배에서 5.4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진상을 갖다 받쳐버리는 꼴이 되어지는 거지요. 도무지 이제 이 자유우파는 멸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절대로 이거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배신자로서 완전히 이쪽에서도 낙인이 찍히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유우파가 완전히 지금 진멸을 하고 있는 한동훈 9.8%, 오세훈 6.7%, 조국이 5.5%. 자, 이런 것을 합쳐보니까요. 뭐 조국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요. 홍준표가 이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을 저격을 하니까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4.9%까지 올랐어요. 그 외에 김경수, 김동연,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가 6.7%고요. 그 외에 조국이며 다 합쳐가지고 다른 쪽에 다 이렇게 프로테지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우파가 죽었다 깨도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선언문을 보면은요, 제가 몇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도무지 이런 그 범죄 집단 반국가 세력들, 그 반국가 세력들은 종북주의자들을 말하고요. 반자유, 반일, 그리고 반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피를 토하면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재명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이 한동훈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제 태클을 걸고 끄집어 내려서 짓밟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예산도 주지도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그러면은 정권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좌파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붉은 물이 들은 사람
그런 사람, 개인, 단체, 교회가요, 목사들이 여기를 벌써 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대통령 자유우파에 속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인 바른 이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가 방법이 좀 급했거나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적과 그 본질은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지 않으면 어디서 앞장을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낮은 연방제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그 부패적인 그 사람에게 정권을 내어주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향도가 되어지고 모범을 보여주고, 여기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국제적인 가치, 이승만과 박정희의 반공정신과 이승만의 자유정신을 이어받은 이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강훈 목사처럼 이 위기의 때에는 나와서, 정교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 누가?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선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떤 단체도 이 일을 주도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와서 이 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